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오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를
1990년도도 다 저물어가고 91년도에 일하실 일꾼들이 다 임명이 된 줄을 압니다. 임명받으신 모든 주의 일꾼들이나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세례 요한의 신앙 생활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관과 같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자라나고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분들 수를 세일 수는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큰 일꾼이었느냐?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 지식이 많고, 나는 몸이 튼튼하고, 나는 기술이 능하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세력이 당당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훌륭한 인격자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지만 예수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 불행이 올까봐 겁이 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만 되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신자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 다시 돌아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나는 너를 안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이 가장 귀한 줄을 압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보다 더 큰 인물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다녀간 가운데 세례 요한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사가랴, 아버지 이름 참 좋습니다.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사람. 어머님의 이름은 엘리사벳,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 부부간이 의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 내가 행한 의로운 일을 내가 기억할 만하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하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 세례 요한은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나는 아들, 딸도 행복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마는 행복스러운 것과 동시에 위태로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 집에서 자라나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몰인정한 사람 되기 쉽고, 사치하고 음란 죄에 빠지기 쉽고, 세력이 당당한 부모님 밑에 자라나면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것을 끄떡거리는 거만한 사람 되기 쉽고, 인간은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나는 것이 영광스럽고 좋으나 인간적으로 보기에만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나다가 탈선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거로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나는 것이 대단히 좋으나 사치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음란죄로 타락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는 귀한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으나 꿈에라도 사치한 적이 없고 꿈에라도 교만해 본 적이 없고 방종하여 시간과 물질을 함부로 써본 적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준비를 잘한 사람입니다. 내년도에 일하실 일꾼들은 남은 며칠 동안에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은 장래를 위하여 준비를 잘 하시는 실력자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장소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광야, 가시가 우거지고 짐승이 부르짖는 무서운 광야. 이 광야에는 학교도 없고 유명한 선생님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준비했노?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광야에는 도서관도 없고 책도 없는데 무엇을 공부했노? 천하 만물을 교과서로 삼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너는 사람이 보아도 웃고 안 보아도 웃는구나. 동풍이 불어도 서풍이 불어도 너는 향기를 뿜는구나. 나는 너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를 뿜기를 원한다. 천하 만물이 전부 다 교과서입니다. 천하 만물을 교과서로 삼고 맑은 양심, 욕심 없는 때묻지 아니한 깨끗한 양심을 필기장으로 삼고 시간을 아껴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공부한 훌륭한 세례 요한입니다. 인간적으로 대학생 입학식도 안 했고 졸업식도 안 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인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나? 특별히 첫째, 외로운 것을 이기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 때에 의롭게 살려면은 외로운 때가 종종 옵니다. 인간이 외로울 때에 외로워서 쓰러지면 그는 불행해집니다.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부모님 안 계시고 사람이 안 사는 광야에 나가 혼자 있는 요한이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이 어떤 길 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리라고 하는 외로울 때에 쓰러지지 아니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에 온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주저함이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외로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일꾼이 됩니다. 둘째로 요한이는 고생을 이기는 준비를 했습니다. 광야는 고생스럽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전등불도 없고 수도시설도 없고, 물론 옛날이니까 없었지만 더욱이나 광야에 무슨 시설이 있겠습니까? 전부 고생덩어리입니다. 먹을 것도 맛있는 음식도 없고 괴롭습니다. 인간이 참일꾼이 되려고 하면 고생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가난의 고생, 감옥에 갇히는 육체의 고생, 만민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오해하는 억울함을 당하는 심리적 고통, 고생, 이 고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참일꾼이 됩니다. 고생을 이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요한이가 광야에서 무슨 공부를 했노? 무서운 것을 이기는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기도를 가서 기도하다가 낮에는 겁이 없는데 밤에 이것저것서 짐승 소리가 들려오고 캄캄해지면 바위도 짐승처럼 보이고 필요 없는 공포에 떨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땅 위에 무서운 것이 없어져야 진짜 일꾼이 됩니다. 세력 있는 사람이 죽인다고 그래도 허허 웃고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어 너도 예수 믿자.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하고 그 외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훈련을 받아야 진짜 일꾼이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닦는 거 좋으나 세 가지 이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외로운 것을 이기고, 괴로울 때에 이기고, 무서운 것 없이 아무데이 아무데이 겁낼 것 없네, 아무데이나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 가지 준비, 이것이 있으면 그의 앞날에는 승리의 자유와 성공의 열매를 거둡습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이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똑바로 알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똑바로 알면 지는 법이 거의 없이 승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면 실수하지 않고 성공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는 광야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욕심 없이 교만 없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공부하는 중에서 그는 자기를 분명히 알게 되고 자기와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똑바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자기는 알되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알면 겸손히 충성하게 되고, 자기를 알되 예수님 없이 자기를 알면 교만하고 방종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와 비교해서 알아야 됩니다. 대조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은 진리의 근본이시고 나는 진리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리는 예수님뿐이고 유명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지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자기는 켜서 비춰 있는 등잔불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니 태양의 빛을 꺼버릴 자가 없다면 예수님의 빛을 누가 꺼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켜서 비춰 있는 등잔불이니 바람에 꺼지기 쉽고 훅 불면 꺼지기 쉽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죄자이시고 자기는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회개를 권면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존경을 받으실 분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권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성도들의 신랑이시고 자기는 신랑이 오신다라고 보고하고 소개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거로 자기는 얼마 있다가는 쇠하야 되고 예수님만은 영원히 흥하야 되실 분인 줄 알았습니다. 청년의 모든 일꾼들이여, 자라나는 젊은이들이여, 자기를 알되 예수님과 비교해서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이는 자기의 사명을 똑바로 했습니다. 첫째, 만민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소개합니다.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님,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세상 만민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참신랑이신 예수님, 영원히 만유의 대왕이신 예수님,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천국 창고의 여시고 쭉정이는 지옥불의 여시는 대신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세례 요한이는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깨닫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마음은 없고 세례만 받겠다고 오는 사두개 교인, 바리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종류들아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받는 사람은 그 시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 교인, 이 무리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종류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느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생활은 마귀의 새끼로다, 그 말이야. 책망을 하는 세례 요한이는 사람 앞에 간사가 없습니다. 아첨이 없습니다. 오늘날 땅 위에 용서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세력 있는 자에게 아첨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첨하는 말이 귀에 들립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첨하면 하나님 일꾼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첨을 모릅니다. 이 독사의 종류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 세례 요한이는 분명히 세력 있는 자의 흠칠 놀래나서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뜻있게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한 세외에는 늑징치 마라. 세금 정한 것만 꼭 받고 뇌물 받지 마라.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백성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해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욕심을 떠나야 된다. 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는 사람을 책망을 할 때에도 자기의 권위로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로 책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는 분명히 준비를 바로 한 사람이고 알기를 똑바로 한 사람이고 일을 똑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30살 났을 때에 일을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일절게 일하고 헤롯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헤롯 왕의 손에서 감옥에 갇히웠다가 헤롯 왕이 생일을 맞이해서 그 악한 여자의 딸 들어와 춤추는 것에 기분이 좋아 내가 내게 원하면 상을 줄 터인데 무엇이라도 주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하고 세례 요한이 의인 세례 요한이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 처녀 춤춘 상품으로 시상이 되어 세례 요한은 목도 없는 시체로 장례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는 준비는 30년 길게 하고 일은 6개월밖에 못하게 짧게 하고 죽기는 비참하게 죽고 인간적으로 실패할 사람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를 더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래 살거나 짧게 살거나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시간에 예수님 재림하셔도 빈 등 아니고 기름 준비한 등불에 불을 켜들고 성령님의 기름 받아 준비해가지고 등불 밝히고 주님 마중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만 아닙니다. 집사님, 장로님 간판이 아니고 성령님의 기름 받아야 됩니다. 준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준비하는데 세 가지 준비. 외로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 고생을 이길 수 있는 준비, 무서운 것이 없는 준비.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여 성령님 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나요 새 사람 되고, 성령님 받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 계실 때에 교만이 없는 겸손, 욕심이 없는 깨끗, 스기심이 없는 유한한 탄압심을 가지는, 평화를 가지는 화목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외로움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무서움도 이기고 고생도 이기면서 나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은 영원히 빛의 근원이시고 나는 등잔불이야. 바람 불면 꺼지기 쉬운 등잔불이야. 인간의 결심이 약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자기의 연약,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얼마를 살는지 담대하게 삽시다. 흠칫흠칫 놀래나지 말고 아모데 겁낼 것 없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놓아주시오.
늠름한 말, 저는 항상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겁쟁이 김창인에게도 이렇게 담대한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노? 옛날 시골집에 뜰 저 한쪽 모퉁이 화장실이 있는데 밤만 되면 형, 왜? 미안해. 왜? 그러고는 끌고 나가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이 겁쟁이 김창인이 하나님 나도 한번 담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겁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겁 없이 담대한 남은 여생 살도록, 교만이 없는 겸손히 살도록, 함부로 서두르지 않고 조심하면서 일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짧게 일해도 값이 있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살다가 힘있게 일하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어서 세례 요한이 목이 끊겨서 목 없는 머리 없는 장례식을 해서도 세례 요한이 머리에는 지금 면류관이 씌워진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지는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그 걸음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20세기 후반기에 충현교회 신자들 내가 인정한다 하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을 오늘까지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생활에 열매 맺는 축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27일 날 여행을 떠나서 2월 27일까지 60일 동안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원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다녀올 줄을 믿습니다. 종이 다녀오는 동안에 새해를 맞이하는 교회가 보다 아름답게 부흥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